지난주 몇 주에 걸쳐서 한 설교 제목이 몸된 교회 된 자들의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죠. 첫 번째, 기도의 누림이다. 기도의 누림은 하나님을 만나는 누림이고 응답의 누림이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을 지키며 사는 누림이다. 세 번째, 부활이 믿어지는 누림이다. 네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누림이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누림이 이제 몸된 교회 된 자들의 누림인데, 반드시 몸된 교회 된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 몸된 교회 된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는데 못 듣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못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왜 못 듣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못 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음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음성을 자기가 못 듣는 줄 아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이런 맹점에 빠져가지고 못 듣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음성을 듣는 단계가 있다. 기초적인 단계로는 마음의 평강이 임함으로 음성을 들었음을 인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의 단계였을 때 그렇답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엄마가 와서 아가야 하고 부르면은 뭐 분별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느낌은 뭐냐? 다가오시면은 음성을 들려주시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주체할 수 없는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음성을 내가 들었구나, 이거를 인식하는 거야. 그걸 인식해야 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면은,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음성을 못 들어. 마귀가 회방을 해서.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할례 받음으로 분명히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훈련. 분명한 음성을 듣는 훈련 중에 아주 좋은 훈련은 뭐냐? 먼저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로, 육신의 생각으로 음성을 듣는 게 아니야. 마음에 계신 주님이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말씀을 한다고? 내 마음에서 말씀을 하는 걸 들어야 돼요. 주님은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거야. 주님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셔. 마음으로. 그런데 이걸 소리로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소리로 들으려면 이거 귀신은 육을 지배하고 살아. 그래서 이 육신에다가 음성을, 마귀의 소리를 들려준다니까.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 우리가 이 돌에다가 쓴 거, 글에다가 써놓은 거 내가 읽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잘 모르잖아. 그런데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다니까. 내 마음에서 마음을 주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을 주시냐?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샛별이 여러분들 동쪽에 샛별이 쫙 떠들어오잖아요. 금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샛별이 떠오르는 거 순간적으로 떠오르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듯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니까 이 마음을 주시는 이 떠오르는 이 마음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이 예언 받고 살면은 말씀은 이 마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셔.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 되는 거예요. 대박. 이렇게 마음에서 샛별과 같이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것이 이걸 듣는 것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이란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주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마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샛별이 언제 떠오를지를 알려면은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동쪽 바다에, 동쪽 하늘에 샛별이 떠오르는 거. 거기를 쳐다봐야지. 다른 데 있으면은 떠오르는지 오르는지 몰라. 이거나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서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야. 샛별이 떠오르듯이 떠오른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육신의 생각에 미혹이 되면은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주님의 음성인 주님의 마음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이퀴보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퀴보컬. EQUI 거기 한번 띄워주세요. 이퀴보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퀄이야. 보컬이라는 얘기는 소리거든. 소리가 같은 거야. 소리가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퀴보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애매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쪽에서 또 비슷한 소리가 들리면은 중심을 못 잡는 거야. 그 소리가 같고 애매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마음을 주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되냐? 육신의 생각을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미혹이 되는 거야. 미혹이 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할례해달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구해서 주님이 할례를 시켜줄 때 마귀가 사라져버려. 마귀의 괴계가 사라져.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못 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 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끊이는 말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 아, 이런 말을 듣고 싶구나, 이런 음성을 듣고 싶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마귀는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얼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마귀 생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실패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육신의 생각을 성령을 구해서 할례받으면 마귀의 생각은 끊어지고 마귀의 말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훈련을 잘하면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게 훈련을 한 거예요. 훈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야. 경건의 훈련은 뭐예요? 경건의 훈련은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이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이익이 있다고 했어요. 경건의 훈련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사는 훈련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야.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훈련을 자꾸만 경건의 훈련을 하면은 범사에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살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을 했다면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마귀 생각을 따른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실제적으로 해볼 때에 이런 결과가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마음을 받았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성을 분명하게 들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요긴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여 면류관 받아쓰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마음을 받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전부를 내 생각 내 마음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야. 전부. 이렇게 사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 에녹이야.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 구약 시대를 살아간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언약 시대에서는 성전 되어지고 몸된 교회 되어져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순종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새언약 시대의 백성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계심으로 주시는 마음을 음성으로 받고 사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몸된 교회된 자들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제 결정적인 누림에 해당하는 누림인 성전 안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보는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성전 안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보는 누림이다.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 위에 성전 안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는 누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는 누림이다. 오늘 이게 몸된 교회에 되어져 사는 누림 중에서 마지막 결론적인 최고봉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설교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누림, 하나님을 만나는 누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는 누림, 주님의 마음을 받고 계명을 순종함으로 누리는 누림, 부활이 믿어지는 누림,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누림, 성전 안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는 누림. 영광을 보는 누림은 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기도, 순종, 믿음, 음성, 영광이라는, 이게 지금 단계적인 흐름을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 마지막 영광을 보고 누리는 누림, 신앙생활의 전부고 마지막이고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몸된 교회에 된 자들의 누림, 성전 안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는 누림입니다.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는 누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어져 살도록 창조하셨다. 교회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냐? 아담 하나 창조하고
하와 또 창조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창조를 하지 않으셨어. 독립적으로 창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떼내어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둘이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냐? 둘을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혼 주례사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인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교회가 되어져서 살라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인간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되어져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근원인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지체인 아담과 하와가 머리와 같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고 마귀의 종으로 일평생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가십니다. 이것을 엘리 제사장 때는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영광에 미혹되어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 공명을 얻으면 정말 영광을 얻어 행복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돈 벌면 영광을 얻는 것이고 감투를 쓰면 영광을 얻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재벌을 보세요. 재벌. 돈이 끝까지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끝까지 영광스럽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어 망명가야 되고 총에 맞게 되고 백담사에 가게 되고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고 탄압당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얼마나 추한 영광, 영원하지 않은 영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얼마나 세상 영광을 추하고 구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죽고 나니 영광이 아니라 지옥불이 나타났어요.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 영광을 누리지 못했지만 죽고 나니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영광은 잠깐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이런 영원하지 않은 영광을 추구하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인 시들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런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높여주시기 위해 하신 계획이 새 언약의 중보자를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전되게 하는 것이고 몸된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우신 이 경륜을 깨달아 알고 이 경륜 안에 들어가 성전이 되어지고 몸된 교회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받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누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내려오신다고요?
성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언약하신 곳이고 언약하신 대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이런 깊은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몸된 교회된 자들의 누림은 다섯 번째로 성전 안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는 누림이다. 성전 안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는 누림이다. 이게 몸된 교회된 자들의 누림이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아니 집사님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성전 안에서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자, 우리 성전을 지으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에 있지 않아. 우리가 단순히 성전만 되면 되는 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막이 완성이 되자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주보를 좀 보시고요. 주보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은 예. 여기에 3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성막은 나중에 이제 성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 다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솔로몬 성전이 봉헌이 되자 또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하 5장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었어. 너무나도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에스겔 43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 에스겔 43장 5절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호와의 5절에도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를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성전의 목적은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곳이고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곳이야. 들어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곳이 성전이고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들어가고 마귀는 쫓겨나가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는 건물 성전에서 어떤 성전으로 바뀌었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그러니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가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데 내가 성전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재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인생.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가득 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집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은 눈으로 보는 빛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 그 자체, 주님의 사랑 자체이고 주님의 평강이고 주님의 지혜이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볼 때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전해드리는 소제목은 주님의 영광은 언제 받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받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마귀를 쳐다볼 때 몹쓸 꼴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린 양이 갈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해드릴 말씀은 영광을 보는 사람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광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보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성숙은 성도의 성화는 영광을 경험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것만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보지 않고 이 세상 것, 썩어질 것에 자꾸만 마음을 뺏기니까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자기 모습을 보게 되어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제단 숯불로 천사가 와서 입술에 대어주셔요. 입술을 죽여주실 때에 죄사함을 사해줄 때 이사야가 사명자로 변화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광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애굽에서 많이 배우고 광야에서 훈련을 뭐 40년 동안 받았어도 다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돼?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을 내 영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누리며 세상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힘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한 가지 소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시편 27편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만 구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시편 기자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 그거 하나로 나는 만족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보여주시는 영광만 나는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는 온 내 시간을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마음 보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 몸된 교회된 자들의 최고의 누림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만 켜도 온 밤이 밝아집니다. 성령이 마음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을 보고 나타내는 성전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쓰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최고의 세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할까요? 목사님,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들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왜 보지 못하고 살까요? 호인이는 이런 생각 안 해봤어?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나요? 이사야도 봤다는데, 우시아도 봤다는데, 솔로몬도 보고 다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하나님, 나도 영광을 보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답이 되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전해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들은 성전이 되시고 몸된 교회 되셨으므로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존재가 되신 거야. 되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집사님은 영광을 보고 사시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되신 거야. 그런데 왜 영광을 못 보냐? 이 눈으로 영광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세상 쫓아다니는 거야. 이게 눈으로 뭐가 잘 되고, 뭐 손흥민이가 뭐 그 볼로 가지고 뭐 박수 갖고 뭐 생활에 치고 막 이러면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마음에 영이 있잖아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은
영으로 봐야 돼요. 지금도 성전되어진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 기뻐해. 뭘로 인해서 기뻐해요?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은 뭐야?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육신의 것, 돈 버는 거, 감투 쓰는 거, 꼴 많이 넣는 거, 뭐 이런 것이 영광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육신의 눈이 아닌 사람의 영으로 보고 깨닫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논리를 제기하잖아요. 새로운 논리를 제기하면은 이 논리가 맞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성경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논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뭐 그럴싸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있는 얘기냐, 성경에서 합당한 말이냐, 그래야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 백날 해봤자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그건 진리 지식이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과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된다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야. 마음의 눈. 내 육의 눈을 밝혀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눈을 누가 밝혀준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이 덮여 있어. 이 마음에 이게 어둠이 덮여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마귀가 우리의 눈을 덮어. 영의 눈을 다 덮는, 우리의 육의 눈을 덮는 게 아니고 마귀가 영의 눈을 덮는다. 마귀는 영의 눈을 덮고 하나님만 못 보게 하면 성공이야. 바울은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영원히 밝아져야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함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과 깊은 비밀은 육신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며 오직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성령과 교통할 때만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세 번째, 영광을 보며 영적으로 변화가 된다. 영광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내가 변화가 된다니까. 사람의 훈계를 하고 채찍을 때린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영이 변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야. 영을 봐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내가 변화돼.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다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육안의 시각적인 경험이 아니야. 주의 영을 통해 우리의 영이 주님을 대면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청결해졌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므로 영이심으로 육신의 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한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외부의 물질적인 빛이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사람의 영과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함을 밝히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질 않아. 그래서 거듭나지를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전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얘기가 성전이 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성전이 되어져서 내 안에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자식들을 이래라 저래라 잘 기르려고 긴다고 해서 자식이 변화가 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먼저 변화가 돼요.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변화가 돼요. 성전이 되어진 사람은 영이 거듭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되지 못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영광이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다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한 것 중에서 최고의 감사한 것이 이 감사야.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보다도 더 감사한 게 또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영광을 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존재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로 말미암아 못 볼 것을 보고 사는데 어찌 인생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녀가 잘 자라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자녀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모습, 또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살다가 결국에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신의 삶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마감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보지 말아야 될 이 비극을 자녀들이 보았다면은 그 자녀가 어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러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또한 사탄에게 미혹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부귀영화 공명에 빠져 인생을 탕진하게 되잖아요. 밤새도록 도깨비 불에 홀려가지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들 도깨비 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깨비 불에 때 한번 홀리면은 밤새도록 쫓아다니다가 거기에 홀려가지고 도깨비 불 잡으려. 도깨비 불 쫓아다니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논두렁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실족해서 세상 떠나는 사람.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도깨비 불이 도망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인생이 허전해요. 밤새도록 쫓아다니는데 도깨비 불을 쫓아다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귀가 공깃돌 갖고 놀듯이 우리를 그렇게 갖고 놀지 않아. 지금 나귀가 뭘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주어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서 마귀가 그렇게 끌고 다니는 공깃돌 주물듯이 주물르고 있어. 그런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어? 하지만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어둠 속에 내버려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온전하고 풍성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심으로 잘 되게 하시기 위해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시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오늘 전해드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일평생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네.